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니 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론 지금 계속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지금 심도 깊게 우리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논조를 따라가면서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육신의 정욕대로의 자유함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은 육체의 현저한 일을 거부하게 되어 있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린다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죄의 정욕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유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위배된다는 사실은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갑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고민도 하고 대안을 내세우고 연구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지은 죄만큼 공로를 쌓음으로 인해서 상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죄를 100가지 지었으면 의로운 일을 100가지 해서 이거를 상쇄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은 본래 그런 마음이 또 생겨납니다. 돈을 벌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나쁜 짓 별하별 짓 다 해서 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다 벌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때가 딱 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 피눈물 나게 하고 이때를 죽으면 나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만큼 죄를 지은 만큼 하늘에 상당하는, 하늘이 감동할 만한 정성을 바쳐라.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종교 장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돈이 벌립니다. 그게 값어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당신이 지은 죄만큼 갚아라, 이거니까 말이죠. 기독교 교회도 돈을 좀 벌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고 교회당 크게 지으려면 그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 방법을 쓰면 되는데 저는 암만 성경 연구해봐도 그런 방법을 기독교에서는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목사님이 이러던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러던데요, 불 좀 켜주세요. 제가 이거 불 오전에 오자마자 켜놨는데 또 꺼놨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성경 66권 어디에서도 그런 식의 죄 사함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내에서도 그 죄 사함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보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사해지는 줄 알아서 자꾸 그 자기의 지은 죄를 말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골방에 숨어서 하든지 신부 앞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대중 앞에 간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것이 대중 앞에서 말함으로 혹은 누구에게 말함으로 다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지요. 이것이 아주 기독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죄사함의 방법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도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주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보혈의 공로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흘린 피, 그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뭐 피 몇 시간 동안 흘린 게 뭐 몇 방울이나 되겠느냐. 2000년 전에 흘렀으니까 지금은 말라 비틀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분이 나는 제정신인가 아닌가 혹시나 해서 몇 번을 들어봤어요. 그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더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혈의 공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이렇게 씻어낸다거나 그 피를 발라야 사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돌부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라는 등 무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라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혈의 공로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대속했다 그 말. 내가 죄를 갚아야 될 것을 메시아가 대신 갚았다라는 말을 피 흘려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보혈의 공로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라는 물질이 나를 사해주는 줄로 착각을 했는지 어쩌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비꼬아도 그렇게 비꼬는 말을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상식에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말은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말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주 나의 메시아가 대신 사했습니다. 대신 속했습니다. 라는 간증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런 흉악한 무지한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의 고백을 하기 위한 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냥 내가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지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으니 이 감사와 이 찬송을 어찌 갖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간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기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한 거 자랑해요. 무슨 뭐 전과 맷범이니 무슨 종력부 조직폭력배 뭐 두목이니 어쩌니 그런 방법으로는 죄가 조금도 사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알고 가만히 있어서 나 죄인이야.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정말 내가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가. 알면 복음 아닙니다. 제가 수도 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알면 어떡하라고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든 안 깨닫든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은 구원함에 이르르고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고 알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함에 못 이르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어쩌라고. 아담도 죄인인데. 아담도 죄인인데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대신하여 입혔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 대홍수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 대홍수를 일으켜서 코로 지식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그 죄인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노아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도 죄인 중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를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죄인으로 살았어요. 우상숭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다라는 게 그를 살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 죄 중에 죽어가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케 하셨으니 이 감사, 이 찬송 이것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 죄인임을 알았어. 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대.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대. 믿음으로만 뭐 죄인인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더만 알고 끝나버렸어요. 죄인인 줄 아는 거는요 기독교인 아니라도 다 압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인 건 다 알아요. 이방인들도 죄인인 건 다 알아요. 미련한 사람이나 죄인 아니라고 의롭다라고 하지 대부분 생각 좀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산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사하는 방법을 공로를 세운다라든가 혹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한다라든가 해요. 기독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십시오. 그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십시오. 그 대표적 사례로 지금 9장의 말에 한 소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아니 뭐 살다가 소경이 됐어야지. 아이고 죄 받았다. 저 죄값 치르느라고 소경이 됐다. 이럴 텐데 아무런 세상에 뭐 존재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앞이 안 보여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철회됐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강세창 목사가 왜 이렇게 죄 아래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죄 아래 살까? 왜 이렇게 악을 다툼하면서 살까?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했을까? 강 목사가 뭔 죄를 많이 지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죄를 지었어요. 제가 아주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요. 우리 부모님들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죄를 범하면서 사는데 왜 이런 죄 있는 세상에 나를 하나님은 태어나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어가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죄 짓기 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불신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나라는 존재도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지각이 열리면서 무엇인가를 알고 났더니 죄 아래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태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무슨 일? 죄인을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더라. 나는 왜 이렇게 험한 세상에, 왜 이렇게 질병이 많고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났을까?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내가 태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어 죄사함 받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자
이 세상에 왔더라. 지금 이 9장은 지금까지 설명해오던 죄 문제에 대한 결론이고 결정판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어둠 속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아는 거라고는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단어는 들었을 수 있어요. 빛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단어 알기는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빛이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어요. 그분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목소리도 들리니까 알기는 알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여야 어떻게 해보죠? 보여야. 이 생명의 빛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보이지를 않아요. 만나긴 만났는데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 빛이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는 그 눈에 바른 그 진흙을 실로암 문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런 구절 때문에 경산에 가면 세계 뭐 복음 신유 무슨 기도해라 그래갖고 밀가루를 붙여갖고는 그냥 가서 씻으라 그러고 밀가루 뭐 압사 그러면 밀가루 반죽해갖고는 다 무슨 뭐 찐빵집입니까? 밀가루 반죽해갖고 갖다 붙이게. 그것도 딱 붙이고 다녀요. 떡하니 붙이고 다녀요. 더 웃기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런 거 붙이고 다녔더니 나았다. 안 붙이고 다녀도 나아요. 그거 안 붙이고 여기 아픈 데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안 붙이고 문지르고 다니면 그거 나아요. 아픈 사람들 한 100명 끌어다 놓으면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노래나 지키고 뭐 그냥 찬송이나 들려주고 뭐 재밌는 이야기나 이렇게 좀 하면 최소한 10명은 나았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말해 자기가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저는 뭐 장로님이 뭐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위내시경 검사를 할 때 수면 이렇게 하면은 돈을 내야 되고 그냥 하면 돈 안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이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수면으로 해서 내시경 할까요? 이래 물어갖고 아니요. 돈 내야 된다면서요. 돈 내야 된대요. 그래갖고 아니 나 그냥 할게요. 죽을 뻔했어요. 내가 뭣도 모르고 남의 말 듣고 따라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뭐가 아무렇지도 않기는 들어가면서 묻다 막 간호사가 하도 힘들어갖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아주 정말로. 어지간하면 돈 내고 그냥 하세요. 누구 말도. 근데 장로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아픈 부위가 있어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요즘 하도 뭐 치아 이거 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상당히 이게 타고나길 치아가 아주 잘 타고났어요. 물론 제가 철저히 깨끗이 씻거든요. 어려서부터 맨날 씻어서 잘 보관해서 그렇게 했지만 누가 또 뭐 치를 뭐 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치과에 가고 쓸데없이 가고 스케일링하고 뭐 스케일링을 해도 안 되고 뭐 그 속에 뭐 잇몸을 뭐 하면 거기에 치석이 있다나 어쩐다나 그래갖고는 이렇게 뒤집어갖고 뭐 막 그걸 해요. 마취를 해갖고 그 다음부터 지금 이 시려갖고 찬물을 못 마시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멀쩡한 일을 제가 배려놨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이 튼튼하신 분들 그거 하지 마십시오. 너무 후회 막심해요.
그냥 뭔가 이게 이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기계로 막 갈아버리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지금 약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치과에서야 튼튼한 이를 약하게 만들어야 돈 안 벌리겠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야만적인 이가 아직도 있나 이래갖고는 그거를 그냥 약하게 만들어갖고는 말이에요. 자주 오도록. 약해서, 정말 약해서 약에 의존하거나 의술에 의존하면은 모르지만, 어지간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옛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견디면서 치료됐던 그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성격에 따라 별 것도 아닌 거를 크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암 산기였느니 무슨 뭐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라 그랬다느니 막 이러면서 간증하는데 조사해보면 아무도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단한 병에 걸렸다가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말을 하려니까 확대해서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갖고 신랑을 뭐 보내갖고 그걸 낫게 했을까? 이걸 보면서 좀 뭔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 만들었어요. 만드실 때 소경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귀머거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눈 뜨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오려고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모세야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귀머거리도 내가 만들고 소경도 내가 만들고 말하는 입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하게 하면 할 텐데 너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못하겠다고 달겨드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게 지금 행동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진흙을 이겨서 바른다고 뭐가 그게 낫겠어요? 하나님이니까 낫게 하는 거지요. 진흙을 이겨 사람으로 빚어내는 능력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소경으로 만드셨으니까 소경 눈 뜨게 하는 것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지금 백날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보시면 낫는가. 그분이 보내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낫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의 빛을 만났고 그분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내 죄를 대속주가 해결해 주셨음을 믿어지고 깨달아져야지 내 죄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무엇해요? 대속죄가 내 죄를 없이 하고 간과하고 모른 척하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그분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이 그냥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성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뭔가 성경이 보이기도 하고 믿음도 있는 것도 같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같고 경외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죄사함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는 맞는데 그분을 만났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왜 안 날까? 그분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분의 말이 안 들려요.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러 왔다가 말이에요. 놀러 왔다가 방 안에 문 닫고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는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저쪽 방에서 소리만 나는 거예요. 왔나? 엄마 갔다 왔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목소리 들리면 엄마가 이 방 안에 함께 있구나 말이죠. 그걸로 기뻐가고 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도.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불러봐도 답변도 없고. 분명히 내가 그 집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암담합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어디선가 목소리라도 들리면 내가 감사할 텐데, 감동할 텐데. 저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들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틀림없이 그래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믿기도 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에 거하라 그러는데 그 말에 거하면서도 그 말이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음량은 들려요. 음량은.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를 모르겠어요. 의미를. 그것이 한 번에 단번에 다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봐도 그렇고 나타난 현상을 봐도 그래요. 오히려 너무 상식적이고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거를 철떡같이 믿고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 거는 전혀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해요. 엉뚱한 말. 그러나 그분더러 아이고 그분이 뭐 수준이 낮다 이런 말 하지 마시오. 야, 아주 모든 면에서는 다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그 생명의 참빛을 만났다라는 그 실감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 이 교회 전체가 힘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이 없으면은 자꾸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부러워해요. 왜요? 아이고 저기는 교인도 많다. 저기는 교회도 크게도 지었다. 어느 교회 가면 연보도 많더라. 이런 거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뭐 말씀하지만 뭐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뭐 말은 뭐 다 하지만 뭐 나타나는 현상은 별 볼 일 없어. 말씀에 거하지 자기는 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하는 그 말씀의 그 위로가 안 되는가 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리고 자꾸만 의외의 방향으로 이렇게 교회가 다 자꾸 진행해 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자체도 저는 사실 자존심 상해요. 그럴 수준이 우리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생도 아닌 사람한테 유치원 가르치게 할 수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뭐 연보를 하세요, 주일날 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 제가 하게 된다면 정말로 제가 저를 정말 발등 찍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정말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실은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안 되나 하는 생각까지 지금 들게 한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 말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눈도 뜨고 신라함에 가서 눈도 떴어요. 뭐 읽고 뭐 아는 것도 많아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지금 눈뜨게 하신 분. 나를 그 눈뜨게 하신 분. 예수라는 분은 어떤 허상으로 세워놓은 건 아닐까? 바깥에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야 하나님이 속에 눈을 뜨게 했대라고 구경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저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천국까지 쭉 가실 분들은 눈 뜨고 그분 만나고 그분의 말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삽니다. 아는 거야 무슨 수능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사고시 볼 것도 아니잖아요. 아는 것은 믿기 위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믿어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해를 하고 감동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 뭐 성경 몇 구절 좀 알고 뭐 이런저런 뭐 아이고 언약과 성취대로 이루어진대 하고 개로 몇 줄 읽으면 다 아는 줄로 알아요. 아는 건 아는 거겠지요. 그거 어쩌라고요? 그거 알아서 뭐 어떡하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빛을 보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대속 제물 되셔서 하나님 성도의 자리로 진리의 아래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 8절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기 또 구경꾼 잔뜩 있지 않아요? 소경이 이제 눈을 떴어요. 실로암에 가서 떴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저 사람 소경인데 눈 떴네? 어떻게 떴나? 누가 떴나? 뭐 구경하고 난리 났어요. 신기해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구경꾼인 것 같아요. 소경도 지금 자기 눈을 뜨게 한 그리스도를 만나질 못했어요. 소경이 눈이 뜬 것을 아는 구경꾼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너무 슬픈 것 아니에요? 와, 예수님이 왔대. 그분이 죄 아래에 있는 누구를 구원했대. 배구장로교의 강세창 목사는 그 진리를 그렇게 전도하다가 잘 죽었다더만. 혹시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닐까? 만약 그런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구경꾼들처럼 이렇게 막 그냥 혹시 이렇고 저렇고 뭐 메시아냐 아니냐 뭐 이러고 뭐 그냥 살다가 뭐 교회 생활 끝나고 뭐 다 그만 흩어지고 막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 지금도 만나고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 그러면 구경꾼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구경꾼이면 절대로 안 돼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뭐 지나가면서 뭐 아이고 저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잘 전하는 사람이래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저 지금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요즘 이게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억울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저를 알아요. 그것도 자세히 알아요. 감기 걸려갖고 죽을 뻔했다는 것까지도 아니까.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분.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한때는 뭐 그냥 뭐 무슨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뭐 어느 나라가 그냥 사라졌어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 지금 현실에서도 이렇게 구경꾼처럼 휙휙휙 지나가면서 천국에서 만나겠어요, 이거? 못 만나는 것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현실에서도 진리 가운데서도 만나고 여기서 함께 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어차피 죄 아래 태어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 아래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슬픈 일 생기고 절망스러운 생기고 아픈 일 생기고 불평불만한 일들 저도 생기고 우리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렇게 죄 아래 태어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성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비록 우리가 서로 실망도 하지만 이 과정을 다 털어 지나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서 만납시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보게 되는 것은 좋지만 아예 그냥 뭐 사정이 아니라 그냥 그냥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것
그런 걸로 그냥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어떤 분은 아예 뭐 이유도 모르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소경에 눈을 뜨게 했고 실로암에 가서 뜨게 했는데 구경꾼들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야단 났잖아요. 야단 나면 뭐 어떡하러 이 사람들 구원 얻었겠어요?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한번 13절 보세요. 저희가 전에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구경꾼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구경꾼들이. 야, 이게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래갖고는 이걸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좀 학문한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줄 이런 사람들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잘 알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구경꾼이라서 그렇다고 소경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모른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전파하고 성경을 전하는 그냥 당대에 참 알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들에게 데려갔더니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에게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왜 싸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그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이거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복주어 세워주신 날인데 그날에 저렇게 험한 일을 하다니 이런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해요. 어떤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가 죄사함 받았어요. 기쁨 속에서 사는 건데 자기가 왜 죄사함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성도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제가 사실 그걸 깨닫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왔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감사연분 했습니까? 눈 떴는데? 안 했는데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보니 뭔가 못 깨달은 모양인데 그 사람이 눈을 떴으면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누가 그런 거 정해놨대요? 누가? 자기가 정해놨지. 자기가 그런 거를 정해놓고는 그 규칙에 다 위배되면은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러는 거지. 안식일이라는 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소경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식에 처해 있어요. 눈 감고 맨날 잠자는 맨날. 평생을 잠자던 사람이 눈 떴으면 눈 뜬 날이 안식일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평생 눈 뜨고 있다가 눈 감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평안히 쉬고 눈 감고 가만히 평안히 잔다. 이게 안식이라면 이 소경은 평생 동안 눈 감고 살았으니까 눈 뜨는 날이 안식일이지. 성경 알면 뭐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고마이지. 지금 허다한 신학자들이 허다한 목사들이 성경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다 가르치고 있지만 전부 그런 식 해석이에요. 진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좀 집에 가서 면밀하게 지나간 강론을 들어보십시오.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계속해서 내용의 진의를 밝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표적에다가 힘을 줘요. 표적에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어떻고 말이죠. 이 소경이 지금 예수님이 눈뜨게 해서 눈을 떴는데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소경이 눈 뜨는 걸 옆에서 구경한 이 구경꾼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눈뜨게 하신 이 소경의 손을 막 잡고 있는들, 이것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내는 이름을 모르면 무슨 교사냐 그 말이에요. 의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 말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다 주고받는 이런 말들인데, 이것이 이 종교적인 어떤 장사꾼들에 의해서 막 변질되다 보니까 전부 다 황당하고 신기하고 이런 쪽으로만 다 사람들이 한눈을 팔아요. 구경꾼은 말이에요, 마술사가 아무리 신기한 일을 벌려도 구경꾼은 그냥 입장료 내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 마술사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소경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모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어디 기도가지고 무슨 병이라도 나오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은혜를 입어갖고 거룩한 사람 된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여기 지금 소경에 눈을 떴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래도 그 중에서 그럽니다. 아니, 소경이 눈을 떴다는데, 이거 지금 구약의 이사야에서도 예언된 대로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데,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럴까? 구경꾼들은 왜 이럴까? 소경은 왜 이럴까? 왜 보고도 모를까? 조금 더 봅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소경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겠지요. 내가 눈을 뜬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게 지금 본래 소경도 아니었던 사람이 소경인 척하고 있다가 눈을 갑자기 뜨게 된 것처럼 지금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걸로. 그러니까 부모가 확인을 해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눈을 떴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소경은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인가 해가지고 선지자입니다. 이 말이고. 구경꾼들은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메시아인지 아닌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도 못하고, 표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표적이라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믿어지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오직 말씀으로 설명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지식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져서 내 믿음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뭐 시끄럽고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전부 다. 21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치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니라. 아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을 놓고 막 걱정도 막 늘어졌어요. 야, 이거 그리스도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출교당할 것 같으니까 또 핑계까지 대가면서 말이죠. 하여튼 잔머리는 무시하게 써요. 하여튼 이 출연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소경, 지나가는 구경꾼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부모님들 하나같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누구인지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왜? 구약에 누누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며 우리가 찾아봅시다. 우리가 찾아보고 이제 봐야죠.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9절만 봅니다. 9절만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빌트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을 주어가지고 들어도 못 깨닫고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눈이 보여야 미래를 미리 아는데 눈이 보여야 말이죠. 그리고 머리가 덮여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깨어야 머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미리 알게 되는 건데 눈을 감겨놨으니까 미리 일어날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고 미리 일어날 사건을 깨닫지는 못해요. 누가 그랬는가? 하나님이 그랬다 그 말.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약속을 해요. 때가 되면 18절입니다. 쭉 이어서요. 18절로 갑니다. 18절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때가 차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면 귀가 열리고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죄사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사야의 이거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다라는 걸 알기만 하면 지금 어떤 소경 자기가 들며 달며 보던 그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데 이 이사야서 29장 내용이 확 떠올라야 될 텐데 떠올라야 말이죠. 드디어 왔구나 말이죠.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거룩한 자를 만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이르게 하셨구나. 너도 나도 달려와야 될 텐데 소경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구경꾼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도 모르겠어요. 그 부모들도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눈이 보이지 않고 아직도 머리가 깨우쳐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요한복음 이 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지금 눈을 뜬 소경을 붙잡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엉뚱한 곳으로 관심 돌릴까봐 두렵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암 3기에 걸렸대. 대장암 3기였대. 그런데 어느 기도원에 가고 병이 났대. 와 대단한 일이 벌어졌네. 나도 그 기도원 어디야. 주소 대봐. 전화번호 대봐. 내비게이션 찍어갖고 찾아가게. 그런 짓 할까봐 두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죄 아래 태어났으니까 다 병들 겁니다. 다 아플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코에 달린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닥치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불행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런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를 사망 권세 아래로 인도하고, 지금은 나를 병들게 하고, 지금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고 눈물 쏟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눈을 뜨고 잘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나로 하여금 이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게 보여야 된다. 어둠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불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 듣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23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 어떻게 하다가 눈 뜬 거는 맞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눈 뜨게 했다 그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내가 직접 간다. 가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너희에게 임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너를 낳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와야만 돼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두움 속에 태어난 소경과 같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을 몰라요. 이 어두움 속으로 그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런 게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부정.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다른 건 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난 분명하다. 난 소경으로 있다가 눈이 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 중에 있다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 생명의 빛을 보았다. 그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이 소경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데요?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테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모세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만나자. 그분이 누굽니까?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진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사함을 입었노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저주에서 벗어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선지자고
그 참으로 자기네들 기다리던 모세가 말한 그건데, 모세가 말했다라는 건 알기는 아는데 이런 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도 저는 성경 연구 좀 하고 뭐 여기저기서 공부한다는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수도 없이 만납니다. 아이고 저마다 잘났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만큼 잘하니까 뭐 누구 말을 듣겠어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알면 뭐예요? 알면. 진의를 모르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그 모세의 말로 예언된 그 선지자가, 그 참 선지자가,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창세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데 대한민국에는 눈 뜬 사람 많아요. 참 이 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예 이거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죽은 자와 같아요. 눈이 죽어버렸대요. 눈이. 그 눈을 뜨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진흙을 이겨서 뜨게. 진흙을 발랐는데 어떻게 뜨게 할까? 진흙을 빚어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 진흙을 빚어서 만든 사람 눈 뜨게 하니까 뭐가 대수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시던 일이에요. 창조로부터. 그 하나님이 눈앞에 왔는데 이렇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로 세밀하게 잘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걸 듣고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35절 한번 봅니다. 이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냐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이니라.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소경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이 들리느냐? 실로암으로 보낼 때 내 말이 들리지 않았었느냐?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내 말이. 믿고자 하십니까? 그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에 거하십시오. 나는 하늘로서 오는 생명과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서 오는 영원한 생수입니다.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어떻게 확증됩니까? 그 말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는 겁니다. 대속주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에 거하는 겁니다.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안다라고 그러면서 죄 아래 그대로 거하면서 맨날 세상 말 듣고 세상의 이론 가르침 따라다니고 뭐 돈 버는 거 따라다니고 맨날 권세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론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 그거예요. 39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보는 사람은 소경, 못 보는 사람은 눈뜨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알게.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게. 왜? 그게 심판이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다라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고 스스로 지들이 깨달았다고 하고 너도 나도 성경 박사라 하고 다 깨달았다고 난리쳐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모르게 만들어버렸다. 모르게 만들어버렸고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 제가 그 해답을 알려줄게요.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가 갖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한 거예요. 육체의 일은.
무슨 뭐 담배 피우고 가고 뭐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생활을 하고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육체의 정욕, 육체의 현저한 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면 알기는 알지만 모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알고는 있다 그런 말은 해도 차라리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음은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순진하니까 그냥 따라가요. 안다는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안다는 사람이. 배울 이유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뭐에 능한가? 합리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게 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합리화. 그게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모른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 박사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있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말로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진짜 못 봤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나타나 눈을 뜨게 하고 자기 말을 주어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알려줍니다. 차라리 이렇게 소경으로 모르고 있는 게 낫지.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다 부정하게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40절. 바리새인들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혹시 메시아일까 선지자일까 가능성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정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가 예수님 지금 이거 선지자인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니까 설마 자기는 뭐 소경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소경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죄가 죄인 줄 알면 뭐해요? 그저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해요? 죄가 그냥 있는데. 나 죄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습니다. 근데 그 죄가 그냥 있으면 어떡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죄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그 죄를 죄로 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셔야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그분을 따라서 갈 수 있으며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죄를 알고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그냥 알기는 아는데 그냥 있으면 죄인인 건 내가 알아요. 봤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보였느냐? 죄가 그냥 있느니라. 죄인인 줄 알았느냐? 죄가 그냥 있느니라.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대속주를 알지 못하니까. 대속주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으니까. 구경꾼도 안 돼요. 알기만 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경 눈을 뜨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이 소경처럼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 대화해야 돼요. 그분의 말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야 돼요. 내 말이 곧 생명이니라. 이 증거에